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과 우리의 참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오셔서 대강절과 예수 탄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 앞에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일과 죄와 함께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시기와 자만을 버리고 상대를 용서하며 존중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람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편찮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님의 뜨거운 손길이 불러 치료해 주시어 소망의 새싹으로 거듭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세상의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부흥하여 우리의 소망의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시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자녀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대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발길이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Oh
교회에 서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전 한민호회 총무를 하셨던 천방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신장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오늘 처음 보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다 준비된 거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봉사를 연말에는 조금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수감사절 연습했듯이요. 이번에는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앉아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메시아를 온 교인이 다 합니다. 몽땅 다 남아가지고 소프라노 텔레비에서 나눠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휘하고요. 이야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찬양 못해 그러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나도 참여한다 그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이 문제니까요. 오늘 식사 마치고 나는 못해 그러고 가시지 말고 다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려가신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분씩 이렇게 보니까 한 분씩 모시고 오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연말까지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아직 안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야 연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 해 한 살 더 먹기 전에 교회 갑시다. 그래서 좀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시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같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과 오해와 미완의 인격 때문에 서로 다투며 갈등하게 됩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다투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또 엄마와 딸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친분이 없는 저 멀리 있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가족이나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와 벽나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 칡나무와 벽나무는 원래는 넝쿨나무지, 넝쿨 식물이지만은 줄기가 굵어서 나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아주 꽃향기가 아주 좋고 또 아주 꽃이 아주 예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 감아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칡나무와 벽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칡은요 좌측으로 이렇게 막 감아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벽나무는 우측으로 막 감아가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이렇게 서로 꼬고 서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주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야지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도 잃게 되고 공동체 평화도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주인에게 얻어맞는 이 개들은요 성질이 사납고 난폭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잘 치료해주고 사랑해주면 또 금세 주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동물들의 특성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어느 미국인 선교사님 집에 이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는 선교사님의 안전에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면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동물이나 뱀이 오면은 물어 죽이는 그런 아주 정말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 조용히 다가가서 확 물어버리고 그러고 막 짖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이고 이상 외국 사람은 안 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은 짖지도 않고 사전에 경고도 하지 않고 슬쩍 다가가서 확 물어버리고 짖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원래 이 개는 한국 사람이 키우던 개였는데 이 한국 사람이 이 개를 완전히 발로 차고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서양 이 미국 선교사님에게 그거를 인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맡아 키우는데 이 개는 그 마음에 이런 상처와 갈등이 있어서 그랬지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가면은 몰래 가서 물어보고요. 예? 그리고 억양마, 말투나 이런 것도
그러면 팍 물어버려요. 제가 실제로 그런 개를 미래에다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농장을 크게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집에 진돗개가 3마리 있는데요. 처음 그거는 또 이상 한국 사람은 또 안 물어요. 한국 사람은 꼭요. 한국 사람 아닌 그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 오면 또 막 짖고 그런 걸 봤어요. 참 이 개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도 상처가 있으면은 아주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디 짐승뿐이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봤던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도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한 학생이 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하고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선생님에게 알려줬어요. 선생님, 제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았다 그래놓고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형기를 가지고 그 친구를 때려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수는 교도소에서 탈옥을 하다가 잡혔는데 원래 이 사람은 고아였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놀리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이러니까 그냥 속이 상해서 한 대 때렸는데 이 맞은 사람이 그때 마침 불행히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끌려와서 6번이나 날락날락하는 전과자가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고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의견이 다르고 갈등을 느끼게 되면 다시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마라 이렇게 이야기에 마음을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조건 반대하고 알러지 증세를 보이고요. 부정적인 비판을 가하게 되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대답이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바로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아주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집사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덜 소중하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사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85%는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성공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바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가서 돌보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가서 돌본 아주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느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때 누가 들어왔느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인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의 전통도 함께 지켜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바울파가 생기고요. 또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파가 생기게 되고 이방인 교회 출신들의 이방인 중심으로 또 다른 또 아볼로 그런 이런 교회가 또 파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열이 그러니까 안디옥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파가 생기고 이 교회 안에 여러 이런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자꾸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걸 갈등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도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갈라디아서는요 중심 주제가 The Gospel of Freedom, 자유의 복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굴레로부터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런 할례, 이런 전통 이런 거 묶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아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교인들, 그러니까 주의 종과 교인이죠. 주의 종과 교인들,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내 가까이에 있어 가장 힘이 되어주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극복해서 평화와 축복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잘 듣고 실전에 옮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넘어서려면요,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다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면은 감기에 자주 들고 질병에 자주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 자아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설사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참 유능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가문도 뛰어나고 정말 또 그의 사역의 열매도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항상 아주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상처, 그런 갈등이 있고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부분만 집중해서 공략해서 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사도직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어퍼슬, 헬라어로는 어퍼스톨로스라고 말하죠. 이 사도라는 말은 12제자를 의미하는데 사도라,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그리고 이 바울은 이 12 중에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도 못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너를 사도로 세우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 혼자 하는 말이지 누가 너를 사도로 세우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참 많은 마음의 아픔과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사역을 중단할까 그만둬버릴까.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누가 무슨 말하면 에이 당장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도로 세우는데 사람들마다 누가 너를 사도라고 했느냐, 누가 너를 사도로 세우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이 참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바울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가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비결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이 사람에게 통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마음에 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만났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에 면에서 통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가 됐다라고 그는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당하게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삶을 맡기면요 그때부터 내 삶이 아닙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 들으면 상처받고 저 말 들으면 상처받고 여러분 건강한 자아성이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고 계신다라는 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나를 우겨쌈을 당하고 마치 보쌈 먹듯이 상주쌈을 싸가지고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 갈등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범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죠. 영주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직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그런 그 가치와 비교가 되지 않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한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차 있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내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내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옆에서 흔들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뭐 때문에 너는 안 돼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불렀던 이런 이 찬양을 여러분이 주제가처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부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넘어서려고 하면요,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로 갔을 때에 처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따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달라면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막 현혹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뭐라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래놓고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오죽했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도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쉽게 그렇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나갈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런 말처럼요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엉뚱한 이 행동을 할 때 기가 차고 매가 차고요 참담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해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들에게 비판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저주의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3절 나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아예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속상해가지고 막 욕을 해주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요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카리스라는 카리스라는 말, 헬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평강, 평화, 이건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요. 히브리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주고 싶고 막 저주의 말을 퍼부고 싶은 그 대신에 뭘 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히브리 말 가운데서 헬라 말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말을 해준 거예요. 최고의 말을 해주었다, 축복을 해주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와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좋다가 막
배신하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워해. 막 나쁜 말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해요. 학교에서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영화 관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시험을 친다든지 학교 개교 기념일 이럴 때 동네 이제 영화관을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돈을 뭐 조금씩 내고 영화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제목이 있어요. 돌아온 외파리 이거죠. 피를 칠칠 흘리면서요 끝까지 복수하는 월하의 공동묘지. 이 초등학생 때 한테 그런 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가족이 계속 이어서 가문이 그 사람을 보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그 다른 면에 보면은 계속 복수, 피.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역설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그 귀한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목구비가 똑같고 생김새가 똑같아도요, 아닙니다. 우리 속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저주는 저주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갈등을 넘어서려면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요 내 영혼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고 말아버리면 자유를 얻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는데 용서 안 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되고 괴로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용서하고 축복을 빌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갈등과 이런 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갖고 오던 사이가 원수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무정해지고요 사랑은 식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투어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멀리 하는 시간에 빨리 풀어야 돼요. 어떤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집 보따리 사고 집을 나가는데 이 집은 아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시오! 당장 나!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자존심 상하니까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나? 그러고 팍 나갔어요. 나갔는데 1시간쯤 돼서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갈 때는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뭐 1시간도 못 돼서 돌아오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놓고 나와서 그렇게 다시 왔다. 중요한 게 뭔데? 그러니까 당신. 그래가지고요 그날 남편이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밥도 잘 차려가지고 잘 먹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남편이 부부싸움 그때 아내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아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막 울면서 큰 가방을 하나 가져와서 집 보따리 싸서 나가라 그러니까 가방을 쫙 열어놓고 있으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갈래요.
그러니 어서 당신이 이 속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말 아는 이 아내, 바보 같은 아내, 순진한 아내,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 한마디, 팍 쏘는 말 한마디, 그게 아니고요. 축복의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갈등을 푸는 중요한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등을 넘어서려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상의 모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완전히 결별한 그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런 원수된 것을 친히 화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요, 예수님 함처럼 살면은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의를 위해서, 악인을 위해 또 아닌 죄인을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영웅 호구를 위해서 대신 순간적으로 이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앞에서 뭐 자기가 내가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인을 주기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원망 저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7번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고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끼리 있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에 흔들려서는 안 돼.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 이런 일로 내가 화를 내고 이런 일에 오해하나,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더 낮은 자세로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마침내 갈등은 눈 덮듯이 깨끗하게 녹아지게 되고 주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들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혹시 내 마음에 정말 갈등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다 그것을 다 해결하고 풀고 정말 밝은 2023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요.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못난 자아와 못난 성품으로 인해서 또 갈등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하나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소망교회는 참으로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하실 때 오늘 우리 방문해 주신 천방호 목사님 수고스를 좀 나오셔서 축도 주시겠습니다. 우리 천방호 목사님은 한미노예 하실 때 큰일을 감당하셨고 우리 PCUS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 우리 받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갈등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극복하겠다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갖고 이전을 떠나시는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